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성찬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포도주로 성찬을 묵상하며 생활하셨는지요? 오늘은 악인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악인 진단, 악인 진단. 우리는 진단을 잘하고 있습니까? 조기 진단을 잘 받으면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병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극심하게 말기가 되어서야 그 병을 발견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병이 없는데도 오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잘못된 진단, 오진을 하여 건강한 사람이 잘못 처방받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영적인 사상과 상태와 신앙의 진단도 이와 같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 CT, MRI를 찍듯이 나의 신앙과 생활과 영적 상태를 투영하고 비춰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악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복된 선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는 경건한 자의 탄원과 악인에 대한 진단법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오늘날 사회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오진을 상대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영혼을 투영하고 거울이 되는 말씀으로 시편 10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분별한 시대에 내 속의 악을 진단하고 분별하여 도려내는 주님의 치료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악인 진단입니다. 이 시편은 9편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9편과 시편을 하나로 보는 이유는 말머리가 없다 하는 거였어요. 과로가 9편의 다윗의 시로에서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 그랬죠. 뭇 라벤은 뭐예요? 죽은 아들의 그 분위기에 맞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던 게 9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감사로 이어지는 시였어요. 그것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확신으로도 시인에게는 다가왔었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걸 시인은 알고 마지막 9편 20절 끝에 여호와님 그들이 두렵게 하시며 이방 사람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인생은 아담이 아니고 에노시라 그랬죠. 아담과 에노시의 차이는 이제 잘 알고 있죠. 아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노시, 인생,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이어서 시편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그 악인들은 그런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기에 헷갈려요. 저 악한 인간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위법하고 법치국가에서 위헌적인 행동인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더 잘 되냐 이거예요. 악인들이 바로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악인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재선, 삼선 막 이렇게 돼요, 악인들이.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일부분 답을 알고 있죠.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질문이 터져 나와요.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게메렌이라고 하는 우리 총신대 교수님, 이제 총신대에는 이제 외국 그 소위 유명 교수님들도 이렇게 교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반게메렌이라는 교수님은 예언서나 구약 이쪽에 아주 전문가라서 우리 교단에서 아주 많은 재정을 투여하여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분이 보는 견해는 이 시편하고 10편하고 굉장히 헷갈리죠. 지금 시편 이러니까 왜 시편 저러실까? 근데 시편 10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만 딱 이제 자릅니다. 그래서 이 1절이 한 구조로 이루고 있어요. 한 절이 질문이에요. 누구 생각나요? 질문하는 성경의 그 저자들, 요나, 하박국, 그죠? 또 우리 주일 학생들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요?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이 질문 하잖아요. 1절 여호와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너무 멀리 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그냥 빠바바 멀리 계시고 숨으셨다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십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는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자, 그다음 2절부터 11절까지가 악인의 통치가 나옵니다. 악인의 통치. 악인의 형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자, 이 악한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1편이 생각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죠? 그 악인들, 복된 자, 악자, 선자와 악자. 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자, 이 가련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인데,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 우리 주변에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있죠.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유한 것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돈은 만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만 가지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가 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돈을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로 사용한다. 그리고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불린다라는 개념을 갖는 게 더 경건한 생각이다. 번다, 뺏는다, 남의 걸 번다, 남의 돈 받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청지기처럼 경영, 관리한다라는 차원, 어떻게 하면 불린다라는 차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 연약한 자를 심히 압박. 이제 압박, 쉬운 말로 하면은 누른다 이거예요. 눌림이 있어요. 눌림. 연약한 자들은 마음에 늘 눌려 있어요. 이 악하고 교만한 자가 그러면 누구겠어요? 가진 자겠죠. 가졌다고 악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진 거 가지고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눌러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압박하오니. 혹시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악인 진단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근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력, 체력, 재력, 온갖 능력, 매력, 권력, 이걸 다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힘을 가지고 가련한 자, 연약한 자를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하나 꿈틀거리고 있구나. 엑스레이처럼 탁 찍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누르고 있지 않은가? 자녀를, 부모님을, 성도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압박하고 있지 않아요? 죄예요. 악이에요. 악한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를 압박하고 형평성과 통일성과 일관성도 없이 특정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죄예요. 악한 것입니다. 통상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다 악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악인 진단이에요. 누가 악자냐? 약자, 선한 자, 조용한 자를 압박하는 거죠. 어제도 연탄 봉사를 갔는데 누구예요?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골목골목에도 연탄 가스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거를 겨울 내내 떼셔야 되는 약자예요. 이 코로나가 지금 벌써 1년이 가요. 연탄 지원이 끊겼어요. 연탄이 없어요. 연탄이. 그래서 오죽하면 직원들이 저희 보고 저희를 기억하는 거예요. 늘 매해 1200장 감사하다고, 기억한다고. 연탄이 끊겨요. 겨울에 연탄을 못 떼요. 봉사자도 끊겨요. 보니까 주보 봐요. 점점 줄어들어요. 봉사자도. 우리도 연탄 1200장을 내긴 했지만요, 350장 미달이에요. 사실 복지팀 옛날 재정 끌어다가 채워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아까 기도했죠. 한 푼이라도 드리자. 구제하자. 연탄 한 장에 85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옆에 에어바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떼익 해버리면 얼마예요? 그게 연탄 수십 장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이러니예요. 마이 패밀리는 중요해. 예? 끝나고 오늘 또 주일날 집에 가면서 외식 한번 빵 하면은 뭐 5만 원, 6만 원, 10만 원 그냥 나가요. 연탄은요 850원, 8,500원, 85,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악이에요. 가련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들이 지금 겨울에 압박을 받고 있어요. 네? 고작 200장씩, 1200이지만 한 가정에 200장씩밖에 못 드렸거든요. 고작 200장. 하루에 4장씩은 없어지는데 그게. 그거 고맙다고 막 믹스커피 타와가지고 막 한 잔씩 돌리면서 고맙다고 막 꾸벅꾸벅 그 애기 같은 어린 손주 같은 사람들한테 절하고 인사하고.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이 패밀리, 내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 학계가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 집만 완벽하게 짓는데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하나님의 집은 다 헐어서 천장이 구멍이 뚫려서 하늘이 보이는데 다 죄입니다.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어쨌든 꾀, 이 꾀라는 것은 뱀이 낸 거죠. 뱀이 우리를 꾀물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꾀려고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해주세요. 하만이 자기 꾀에 빠지는 것처럼 저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교회를 향한 악한 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악한 꾀를 누군가 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요, 어제는 어떠한 이게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한테 축구공을 하나 이렇게 막 주면서 이 연탄 봉사 이런 건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따뜻한 사랑, 연탄 나눔, 연탄 지원하는 단체가 대체로 누굽니까? 대다수가 거의 다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회들이 이런 거를 뉴스를 해야 되거든요.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건 안 나가요. 여기서 봐야 돼요. 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그 200장씩 그 쪽방촌에서
폐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 참, 우리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집에 오면서 차에서 아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 집 화장실만한 곳에서 살아요? 끄아, 너무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집, 우리 집, 제 집 봐요. 넓어 방이 막 3개, 4개 막. 아이들의 눈은 정확해. 아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화장실 같은, 또 안방 화장실 같은 곳에서 살아요? 화장실이 안방에도 있어 우리는.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가 원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낸 거 아니에요? 그 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누가 지금 손을 미치고 있어요? 교회가. 그들이 막 믹스커피를 막 수십 잔 탈 만큼 아저씨가 막 신이 나서, 교회가 그런 일을 사회 곳곳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하고, 그런 사랑의 손길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절간이 아니래요. 천주교가 아니래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그 직원이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가련한 자들을 돕는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그들에게 꾀를 쓰고, 마치 무슨 뭐 교회 헌금을 담임 목사가 혼자 월급으로 쓰는 것처럼 뉴스를 내고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약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꾀입니다. 꾀. 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이 있거든요. 미국이 수정 헌법을 따르는 게 대한민국 헌법인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드디어 판례가 나왔죠.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드디어 5대4로 미국에서는 가명법이 헌법을 우선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 헌법을.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가면법보다 앞선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주가 교회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멋지다 진짜. 누가 대통령이건 간에 상관없이 일단 그 판결은 법치국가에서 나와야 되는 정상적인 판결이에요. 여러분 법치 국민이죠? 그럼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억도 못할 만큼 수십 번 수정한 질병관리법이 아니고요, 헌법. 참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가고 싶어 진짜. 그런 나라. 예전엔 그런 마음 없었는데요, 요즘 하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꽤 빠지게 하소서. 자, 3절. 아기는, 그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이 3절에도 악인이 나왔어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요, 자랑하고 탐욕을 끝을 내지 않아요. 뭐 한두 개 해볼 수 있죠. 뭐 갖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사람인데. 근데 탐욕이 끝이 없어요. 마음의 욕심의 자랑을, 탐욕을 부리고, 더 나아가서 그 탐욕이 어디까지 넘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선을 넘어가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탐욕을 채운다는 것이죠.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법을 넘어서까지도 탐욕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쳐가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 없어요? 악한 것입니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이 악인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아. 지금 하나님 없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은요, 이런 무신론 사상. 예배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런 영역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교단장들 앞에 앉혀놓고. 악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뽑았지만 악한 거예요. 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이 종교가 이 코로나를 고치는 게 아니야. 그럼 자기가 고치고 있나? 지금 더 폭증했다고 난리 구시죠. 당연히 폭증하죠. 왜?
정부가 최근에 우리가 막 1단계로 내려갔을 때 무슨 짓을 했어요? 외식권 1천만 장 발행, 여행권장.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월요일 날요. 예, 갈 때 아시아나 올 때 대한항공 저가로 탔는데요. 예, 3 복도 33자리인데 끝꼬리부터 머리까지 한 좌석도 비지 않고 콩나물 시루처럼 빼빼빼빼빼. 이건 무슨 아이러니죠? 그리고 교회는 뭐래요? 모이지 말라.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 비행기는 꽉꽉 밀폐된 곳에서 1시간 이상 수십만 명이 탔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사상에, 자, 이 사상이라고 하는 말이 메지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모든 국리, 모든 계획, 목적, 생각, 그게 사상이라는 거. 그 사상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는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지 기도나 예배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코로나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위에 2절 끝에 베푼 꾀라고 하는 한글과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위에 2절 끝에 베푼 꾀도 메지마라는 히브리어라는 사실. 그들의 그 사상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했던 거죠. 2절은 꾀라는 말이. 그리고 여기 4절 끝에 그의 모든 사상에는, 그의 모든 꾀에는, 그의 모든 국리, 계획, 목적, 생각에는, 그 메지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종교는 마음의 평강을 주고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치고 있냐고. 악한 거예요. 악인이에요. 정확히 분별해요. 왜 검은 걸 희다고 말하고 왜 흰 걸 검다 말해요, 여러분? 저는 올해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초지일관이에요.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보세요. 승리하는 걸 여러분은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게요, 의인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길이 견고해요. 지금 잘 돼요. 좋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은 저 우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악인이 너무 건재해. 레임덕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는 거죠. 까불어봐라. 제가 볼 때는 그래. 까불어봐라 이러면은 이상하죠. 이 뉴스가, 이 정부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부동산이 왜 이 모양이냐, 무슨 호텔을 고쳐서 숙박소로 쓰라고 막 이러면요, 코로나 확진자가 막 올라가요. 특이해요. 아무튼 특이. 그래서 그들에겐 심판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대적을 멸시하는 것 같아요. 제 아무리 덤벼봐라.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르고 다시 가련한 자들을 법으로, 아주 졸속하게 만들어낸 그 법으로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죠. 벌금 마,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입 막어. 제가 정말 가슴에 있는 게 속으로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데요. 아직도 이 현 정부의 교회 탄압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분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 고소할까 지금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더라고, 저처럼.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설교할 때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 원이에요. 저는 알고 안 썼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정부를 아주 사랑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녹화돼 있어서 빼박이에요. 신고를 할까 말까. 2주간, 3주간, 지금 4주 됐거든요. 40만 원입니다. 그래야 그 목사님들이 이 정부의 그
교회 탄압을 좀 몸으로 느낄 것 같아. 신고를 할까 말까. 그런데요, 연예인들, 가수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된대요. 세상에 목사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거야. 아무튼 이게 지금 질병관리법이라는 졸속한 악법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악법이 합법화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세요. 자, 이 약한 자가 말하는 거 봐요.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와, 이거요 오바댜서에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오바댜 4절 보세요. 오바댜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4절. 여기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4절. 오바댜 1285 1285페이지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전에 3절을 봐야 돼. 3절 봐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거예요.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교만했어요. 바위를 갖다 요새로 다 만들어 놓고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나님 뭐래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오바댜에서 공부했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시편 뭐라 그랬어요? 6절에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악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스스로 목을 매게 하든지 뛰어내리게 하든지 하나님이 끌어내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을 봐봐요. 한 입 가지고 두 말이에요. 한 입 가지고 두 말이에요. 올해 초에 그들이 대응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을 보세요.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180도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해외 갔다 오면은 2주간 격리 안 해요.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해외 순방 갔다 왔는데 격리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열이 안 오른대요. 우리도 그럼 열 안 오르면 똑같이 왜 법이 10,000명에게만 평등하죠? 특권층이 있네요. 장관이니까 우리는 나갔다 오면 바로 2주간 격리시켜야 되고 귀족 사회예요 지금? 왜 법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 게 헌법인데 왜 10,000명에게만 평등해가지고 들락달락 해외를 그러고 있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자기들은 특수해요? 허허. 귀하신 몸들이죠. 악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계속 거짓, 포악, 충만하여 그 입에 그 끊이지 않는 거짓말, 변칙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계속해서 이 악인과 가련한 자가 대비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해야 됩니다.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자가 동물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해요? 으르릉 하면서 엎드리죠. 그러다가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잡아먹으려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엿보고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계속해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가련한 자를 끌어당겨 잡았다. 이 가련한 자는 2절에 나왔던 가련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지금 저희 성도들도 퇴직하고 자영업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밖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아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같이 힘들어.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공무원들 먼저 삭감해요. 월급. 공무원들 보너스 파티 먼저 멈춰. 그게 정의죠. 맞잖아요. 같이 아파야 된다며.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거 먼저 조절을 해야죠. 가련한 자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연탄 한 장 850원, 그 연탄 한 장 없어요. 우리가 연탄 배달하는데도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참, 아니, 정말 공동으로 같이 그 고통하고 싶으면 대통령 월급 먼저 까야죠. 예. 국회의원들 매달 쓰는 1,500만 원 그거 먼저 좀 까야죠. 자기들은 부족함 없이 팡팡 쓰고 있잖아 지금.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 보면 슬퍼요. 슬퍼 진짜. 슬퍼. 가련한 자가 되고 있어요. 10절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넘어지잖아요 지금. 쓰러지잖아요.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도대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 숨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했던 거, 하나님 바벨론이 너무 잘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거, 요나가 말하는 거, 이방 사람들이 너무 잘 됩니다. 지금 시편 10편에 다윗이 말하는 거,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 숨으셨나이까? 이게 신정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악인들도 하나님이 악한 때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들도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제거하지 않아요. 참,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섭리라 그래요. providence, 섭리.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이 악인과 이 가련한 자가 같이 살아가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처음 당하는 경건한 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저도 아까 선포했죠.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악법을 합법화한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가련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더 경건하게 하시기 위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12절에 새로운 단락,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에서 15절 구원에 대한 기도. 여호와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하, 가련한 자는 가난한 자였구나.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시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까 4절에 그랬죠. 그들의 사상이 그래요. 사상이 신이 없다. 유물론자들, 유신론자가 아니라 유물론자들이에요. 물질이 전부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결국은 그들은 고아, 과부, 객, 레위인들, 주의 종들, 떠돌이 선교사들. 그래서 고아를 도우시나이다.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다 찾아내세요. 하나님 하면서 구원에 대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자, 이 기도가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 진단법을 통해 악인 진단을 하면서 내 안에도 악이 발견되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변해요. 16절이 하나님의 이제 통치가 나옵니다. 아까 위에는 뭐였어요? 2절에서 11절은 악인의 통치였어요.
근데 16절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됩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옛날에 보니까 과거에 그 이방 나라들이 영원 무궁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했었다. 망했죠.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 니누에도 망하고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평토장 돼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악인들은 평토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악인의 통치는 끝난다. 마지막 17에서 18절은 결단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시인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게 17, 18절이에요. 여호와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 그가 누구예요?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아, 객과 과부, 레위인. 그들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누구예요? 약한 자, 가련한 자, 압박받는 자, 눌린 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재판, judges, 변호하사.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판사죠.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공의로 판단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위협 못해요.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됐죠. 더 이상 교회를, 인원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사스 코로나, 코비드 이거 가지고 종교 생활을 막는 일은 없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메르스 때도 우리가 그렇게 안 했던 것처럼 그게 정상이에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이제는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재판하사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질문, 악인의 통치, 구원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통치, 결단 이렇게 나왔죠. A, B, C, B,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샌드위치 구조죠. A, B 아니면 X, B, A, 그러니까 B 프라임, A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는 구원에 대한 기도가 껴 있는 거예요. 이게 반게메린 교수님이 보는 시편 10편의 구조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인의 통치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가련한 자들의 기도, 그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되죠? 악인이 잘 됐던 건 뭐예요? 가련한 자의 피를 빨아먹은 거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무탈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경건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피를 빨고 그들에게 꾀를 내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이익을 내서 챙겨 먹었기 때문에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정론입니다. 경건한 자들과 가련한 자들이 정말 내핍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영끌 해가지고 집 하나 겨우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빨대를 꽂는 거죠. 악인들은. 이게 신정론이에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같이. 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주관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세상 주관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악인 진단법 첫 번째, 약자를 억누르려고 하는 근성이 있다. 그럼 나도 악인이에요. 가련한 자를 괴롭히려는 마음이 있다. 그건 나도 내 안에도 악이 있는 게 진단이 된 거예요. 엑스레이 촬영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악인 진단법, 자랑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면서, 성경을 넘어서면서도 탐욕을 부려요. 악인이에요. 세 번째 악인 진단법,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 그래요. 무신론 사상, 그 악인들의 사상은 늘 그래요. 그들의 매주마는 국리 계획, 목적, 생각은, 그 사상은 늘 그래요. 기도가 마음의 평강은 주지만 병은 못 고친다. 하나님은 없다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는 천주교도래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관련 구절. 합 1장 2절. 1302페이지 1302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똑같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이랑 똑같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리.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늘 그래요. 하박국 시대나 다윗 시대나. 자, 스가랴 1장 10절 보겠습니다. 학승말 말라기 앞에 스가랴 1장 10절.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스가랴 1장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천사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이 땅은 뭐예요? 악인들의 땅이에요? 선인들, 가련한 자들의 땅이에요? 악인들의 땅이에요. 이방 나라를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땅이. 천사를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세상을 감찰하는 천사가 있나 봐요. 보고 왔는데 평안하고 조용하고 잘 먹고 안녕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 얘기가 뭐예요? 70년 동안 이방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예루살렘은 가련하게 되었다. 불쌍히 되었다. 빨리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라고 천사가 아뢰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안일한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안일하다, 안녕하다, 평온하다, 정온하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저렇게 힘들게 해놓고 저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은 안일하게, 평안하게, 거만하게 잘 살고 있냐 이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은 그러죠. 이방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심판이 멀리 있어요. 평온해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악인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신정론. 이거는 인생살이에서 불가분의 원리예요.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할 거냐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죠. 다행히 우리가 성경 구약을 다 보고 시편을 보면서 정리가 돼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악인의 통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편 16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가련한 자, 약한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 돌아봐야죠.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신약성경 빨간색 372페이지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요. 시편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 혀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시편 7절에 이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성경을 쓰기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려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 헌법과 국가 헌법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았을 때 어떻게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켰는지 그대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연말에 또 이제 연시가 될 때 돌아봐야 돼요. 더 추워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연탄 늦지 않았어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보게 되면 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악인들도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히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악을 아주 지혜롭고 절묘한 타이밍에 허락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뭐냐면 이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전에도 팬데믹이었는데 사스 코로나 때도 조류 인플루엔자 때도 팬데믹이었는데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와 교회를 압박하고 박해함으로써 뭘 공부하게 됐어요?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론. 그리고 예배 예전.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예배인가? 그 다음에 사이버, 버추얼 워십과 이 현장 예배, 무엇이 진짜 예배인가? 그리고 성례. 성례가 왜 중요한가? 성찬이 왜 중요한가? 포도주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드릴 때 왜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인격적인가? 자동이체보다 더 인격적인가? 그죠? 여러분이 자동이체 되는 그 순간에 감사가 안 돼요. 그죠? 정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내 안에 악을 진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이 감사의 헌금과 자는 중에 일하고 있는데 자동이체로 틱 나가는 그 헌금 이체와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전반적으로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상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죄악은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상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고 그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조 섭리 4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가련한 자, 약한 자, 정말 우리가 눌려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 악인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악인들이, 악한 자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건 없는가? 압박하고 있는 건 없는가? 두 번째로, 내가 혹시 악인이 되어서 내 안에 악으로 주변에 약한 자를 압박하고 꾀를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상으로 대하고 있는 건 없는가? 스스로 진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이기는 최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장 11절 12절 두 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다윗이 그렇게 물매를 잘 던질 수 있게 된 것은 양이 자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이리가 왔을 때 다윗은 물매 던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어요. 몇 번은 자기 발을 찢기도 했겠죠.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했겠죠. 그러나 자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매 연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골리앗을 쳐버리는 것이죠. 성도도 그와 같아요.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도와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명중시키는 연습을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선을 쫓아야 됩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지가 아니에요.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악을 피하려면 선을 따라가야 돼요. 어둠을 피하려면 불을 켜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자전거가 굴러가지 않아요. 어둠이 밝혀지지 않아요.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검으로 나를 때리고 있는 악의 근원을 아예 소멸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방패가 없어도 돼요. 말씀의 검이 있으면 악을 소멸해버려요. 말씀으로 다 쳐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성경 무엇에 비하면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악이다, 쳐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마귀는 세상을 자기 자신이 마음껏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혼란한 이 시대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의 각오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진단을 잘못하거나 진단을 놓치면 우리 몸과 영혼이 다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조기에 잘 내리면 영적으로도 승리를 하고 육적으로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악을 분별하여 버리고 고아와 객과 학대당하는 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단을 잘 하고 있습니까? 말씀 설교를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편.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과 경건한 자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섭리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뜻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신정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나를 압박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련한 자, 경건한 자들을 더 경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악인이 되어서 약자를 억누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 탐욕을 부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가진 사람처럼 세상에서 말하고 살아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가련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무신론 사상으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을 압박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저들의 꾀가 저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악인과